6월달은 시편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날마다 솟는 샘물에 나와 있는 시편 말씀을 가지고 2월 한 달 동안 말씀을 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자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 중에 하나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신에게 큰 어려움이 있어서 이 어려움을 해결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많이 기도했는데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 기도한 것이 아니고 한 달, 두 달 기도한 것이 아니고 1년, 2년 기도하고 어떤 기도 제목을 10년, 20년 기도했는데도 아무런 응답이나 변화가 없을 때에는 아무리 신앙의 연조가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낙심하게 되며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정말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일까? 내가 이렇게 아파하고 있는데 아파하고 있는 나를 알아보시는 것일까? 하나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주시려는 마음이 없는 것일까? 이런저런 생각이 들면서 낙심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혹 이런 일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 성도님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 그런 상태에 계신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오늘 시편 77편을 기록한 시편 기자가 이런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아픔을 하나님께 아무리 호소해도 하나님으로부터 아무 응답을 받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심령이 너무나 답답하고 안타깝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심정을 솔직히 하나님께 토로하며 하소연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는 말씀이 본문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이 안 되어 낙심이 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이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삽 시인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같이 시작.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길 거절하였도다. 아삽은 자신의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또 환난 날에 주를 찾으며 밤중에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1절에 보면 음성이란 말이 2번 나오고 부르짖는다는 말이 2번 나오는데 이 원어 히브리에 보면 다 같은 단어로 나왔습니다. 차크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거는 원래 의성에서 나왔습니다. 울고 불며 부르짖다, 이런 뜻이 됩니다. 4번이나 차크가 연속해서 나왔어요. 이것은 시인이 얼마나 기도할 때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했고 간절히 기도했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는 울고 또 울고 부르짖고 또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시인은 이렇게만 기도한 게 아니라 밤에 손을 들고 기도했고 그 손을 거두지 않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손을 들다라는 말씀의 원어는 니그라인데 온 힘을 쏟다, 이런 뜻이 됩니다. 즉 시인은 울면서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손을 내밀면서 온 힘을 쏟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 이 손을 꼭 붙잡아 주세요. 이러한 심정으로 기도를 한 것입니다. 여기서 또 손을 들다라의 문법적 시제는 1절의 부르짖다와 같이 미완료 시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은 과거부터 밤에 손을 들고 기도하고 울면서 기도하고 힘을 다하여 기도한 것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라는, 계속 그 기도하는 행위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 마지막에 보면 자신의 영혼이 사람들에게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는 상처가 너무 깊고 이 상처가 지속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는 위로가 아무 위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직 그는 하나님의 위로만 필요하고 하나님의 위로만 받아야 된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선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환난이나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시인 아삽처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해야 되고 울부짖으며 기도해야 되고 손을 들고 기도해야 되고 밤중에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기도를 미완료로 계속적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안타까운 모습을 보는 것은 어떤 성도들은 자신이 아주 어려운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안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원망하고 환경은 탓하지만 하나님에게는 간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원망할 힘이 있다면 그 힘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좋을 텐데 원망할지언정 절대 기도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은 먼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관하지 않으시고 간섭하지 않으시는 세상에 어떤 일도 없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시인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3절 4절 같이 읽어 시작.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예, 안타깝게도 그는 아무런 기도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애타게 불렀는데 손을 들고 밤중에 밤을 새우며 날마다 기도했는데 그는 아무런 기도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의 마음이 더 불안하고 근심하고 상하게 되었습니다. 급기야 밤에 잠을 잘 수 없게 되었고 너무나 괴로워서 말도 할 수 없을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4절에 내가 괴로워서 말할 수 없었다. 이것은 다른 성경 사본에 보면 누울 수도 없었다 이런 말씀으로 나와 있습니다. 즉 시인은 너무나 괴로워서 눈을 붙일 수도 없었고 누워서 잠을 잘 수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혹시 이런 기도 제목이 있으신지요? 우리 어머니에게는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에게는 기도 제목이 많은데 그 중에 가장 오래된 기도 제목이 둘째 딸을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그 딸이 아직도 결혼을 하지 못했습니다. 저보다 4살이 어린데요. 아직 미혼입니다. 어머니는 그를 위해서 적어도 20년은 기도했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새벽마다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철야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결혼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혼은커녕 점점 아파가고 있습니다. 제 동생이 이제 맹인 장애자 교사인데 같이 장애자가 되고 있습니다. 일을 너무 많이 하고 잠을 안 자는 바람에 눈을 너무 많이 사용해서 눈이 상했습니다. 녹내장이 걸리고 그리고 잠을 안 자면 이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심장에 문제가 옵니다. 이 심장이 약해져서 몸이 퉁퉁 붓고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그 딸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잠이 오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기도하기를 다른 자식은 다 결혼하게 해주시고 결혼 잘하게 해주시고 가장 착하고 그리고 예쁘고 효녀인 왜 그 딸은 결혼 안 시켜주고 도리어 아프냐고 하면서 너무 마음 아프게 기도하십니다. 아삽이 바로 이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는 마음이 괴롭고 답답하고 너무 아파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는 그날 밤에도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지난 옛일이 그 눈앞에 선하게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옛날 일을 그는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시인은 옛날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도 지금처럼 어렵고 힘들었는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지금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고 슬퍼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마음이 답답하고 한숨만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다 그는 하나님께 묻게 되었어요. 무엇이라고 물었습니까? 7절부터 9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시작.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원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은혜를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셀라. 하나님, 이제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는 것입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이 끝난 것입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안 주십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긍휼을 거두어 드리시는 것입니까? 라고 물은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생이 너무 힘들고 기도가 응답이 안 될 때에는 하나님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회의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환경을 잘 영향을 받는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믿음의 이 선진들도 이 환난을 당하고 기도 응답이 되지 않을 때에 이런 모습을 보이곤 했습니다. 모세나 엘리야는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 차라리 나를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말한 적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기를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너희를 버리거나 있거나 외면하지 않는다. 너희들은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그러지 않는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들을 절대 잊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런 말씀 한 군데만 읽어볼까요? 이사야 49장 시작. 오직 시온에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면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선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있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머니이십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낳으셨습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낳으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어머니가 되시는 하나님이 어찌 우리를 잊으시겠습니까? 우리는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시인은 기도하다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더 깊게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시인은 지존자이신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역사하셨던 과거의 일들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12절에 보면 주의 모든 일들을 읊조리고 되뇌인다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본문에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원어 성경에는 다 같은 단어로 나왔어요. 묵상하다 이런 말씀으로 나왔어요. 시인은 하나님의 과거에 역사했던 일들을 묵상하고 묵상했습니다. 기억하고 또 기억했습니다. 깊이 생각하고 또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신앙이 점점점 회복이 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아삽처럼 낙심하고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한숨만 나오고 눈물만 나올 때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를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던 일들을 깊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과거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살아계셔서 나를 위해 능력으로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요즘 수요일에 우리가 이사야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사야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러한 일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에 별로 감동을 받지 못해요. 그 말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너무나 현실이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그때 이사야는 무엇을 전합니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를 위해서 해주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정확하게 설교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예언서이지만 70%가 하나님이 누구셨는가, 하나님을 무엇을 하셨는가 그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언자 이사야는 예언이나 많이 할 것이지 왜 그것보다는 하나님이 누구셨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그 말씀을 많이 전하셨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이 자신들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주셨는가를 잘 알 때에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을 다시 가질 수 있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과거에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그 일들을 깊게 묵상해 보십시오. 예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간섭하시고 축복을 해주셨던, 함께 해주셨던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믿음이 다시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깊게 기억하고 묵상했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13절부터 15절 같이요. 시작. 13절부터 오늘 본문 성경을 읽겠습니다. 제가 안 썼네요. 13절부터 15절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한 신이 누구오니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였나이다.
시인은 세 가지 하나님을 여기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기이한 일을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의 백성을 속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당신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모든 일을 거룩함으로 다스리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같이 온 세상을 거룩함으로 다스리는 신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에는 신이 되기 위해서는 거룩함이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신이나 우상들은 다 거룩하지 않았어요? 전부 다 음란하고 부패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거룩하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거룩하다라는 것을 그는 믿게 되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은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이한 일이란 세상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는 놀라운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는 일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시인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속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속량이라는 단어는 회복해서 구원하다 한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즉 하나님은 회복자가 되어주시고 구원자가 되어주셔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다. 이것을 그는 고백했던 것이었습니다. 아삽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깊게 기억하고 묵상하다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이와 같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거룩하신 하나님, 결국은 모든 일을 거룩하게 이루신 하나님, 기이하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당신의 백성을 구원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을 그는 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아삽이 왜 잠을 못 자고 왜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면서 그는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이 택한 민족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외면하고 방치하고 버리시고 계셨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라의 구분은 점점 쇠해지고 외적들은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나라를 황폐하게 하고 사람들은 잠하다가 포로로 잡고 성전을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요, 이 백성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요, 이 성전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데, 거룩한 성전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러한 하나님께 물음을 했던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은, 그래,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나는 거룩한 일만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앞으로도 거룩한 일을 이룰 거다. 나는 기이한 일을 하나님이다. 일을 이루는 하나님이다. 천지를 창조하고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나는 나의 백성을 구원하는, 회복하는 하나님이다. 지금은 이방 세력이 너희들을 괴롭히고 악이 이기는 것 같이 보이지만 거룩한 나 여호와는 악을 심판하고 너희들 가운데 거룩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나는 속량한 하나님이다. 나의 이름은 속량이다. 나는 회복자이다. 나는 구원자이다. 너희들이 지금 어디까지 떨어지고 실패했을지라도 나는 너희들을 결국은 속량하고 회복하고 구원할 것이다. 이러한 말씀을 그에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은 아삽에게 출애굽의 한 장면을 환상으로 보여줬습니다. 그 장면은 홍해 바다 장면입니다. 홍해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홍해가 하나님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여기서 두려워하다라는 원래의 뜻은 해산의 고통을 느끼다입니다. 홍해가 하나님을 보더니만 여인이 해산하는 것처럼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바다가 진동하는 것입니다. 진동한다는 것은 공포에 떠는 것입니다. 홍해 바다가 구름에 떨고 진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홍해 바다가 두려워 떨고 진동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와 신의 광야와 모든 천지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택한 자들을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아삽 시인은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 아래의 길을 만드시고 그 길로 당신의 백성을 인도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홍해 바다 아래에 구원으로 가는 고든 길을 하나님이 만드셔서 그 길로 백성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누가 홍해 아래에 이 길을 만들 수 있는가? 누가 홍해 바다 아래에 구원의 지름길을 만들어서 인도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아삽에게 그것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홍해가 사람들에게는 불가능입니다. 죽음의 바다입니다. 절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홍해는 하나님의 역사를 돕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와 같다는 것을 아삽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아삽은 마지막으로 무엇을 깨닫고 고백했습니까? 20절 다 같이 시작.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예. 하나님은 양떼 같은 주의 백성을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인도하셨고 홍해 가운데서 길을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중보자를 보내 주시어서 우리를 이 정망과 고통 가운데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을 아삽이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똑같은 이 고백을 누가 했냐면 하박국 선지자가 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바벨론의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이 끌려갔을 때 하나님께 항의했어요. 하나님, 왜 바벨론 같은 악인들은 왕성하고 왜 의인들은 우리들은 이 고생을 해야 됩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을 그냥 두시고 우리만 징계하십니까? 왜 우리만 고통받아야 합니까? 하나님께 대한 이런 깊은 회의와 의심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가 너에게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줄 것인데 그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구원하고 회복한다는 그 믿음만 가져라. 그리하면 너희는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여러분, 이사야 10장에 보면 이사야는 그리고 그의 백성들과 함께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할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이 나라를 지켜주세요. 우리 민족을 지켜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런데요, 환상 중에 이스라엘이 나무로 보이면서 이 이스라엘 나무가 완전히 밑둥이까지 잘려진 것이 보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망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요,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밑둥이 그루터기에서 뭐가 납니까? 옆에서 줄기가 나고 가지가 나서 이 가지가 바로 새로운 이스라엘을 이루고 이 가지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한다라는 그런 환상을 이사야를 보여주고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게 한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 가지가 누구라고요? 나자렛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의 이 나라는 멸망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를 이루고 너희를 완전히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로 이르게 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믿어야 될 것은 다윗의 왕조여 다윗의 후손의 왕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그 말씀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도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아삽에게 보여주고 깨닫게 주신 것입니다. 주의 백성을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절망의 바다, 불가능의 바다, 죽음의 바다인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절망과 죽음과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신 하나님, 기이하신 하나님, 우리를 속량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